우리가 지난주에 인사했던 거 한 번 더 하십시다. 지난주에 인사했던 거 옆 사람 보시면서 집사님 저 왔어요. 집사님 저 왔어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37번째 강해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 가서 독일을 여행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부 독일, 그러니까 벨기에하고 네덜란드가 접경하고 있는 아헨이라는 조그마한 그 도시가 있는데, 그 아헨이라는 도시에 가면 아주 오래된 정말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는데 아헨 성당입니다. 그 아헨 성당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 하면 건축한 지도 오래됐을 뿐만 아니고 그 아헨 성당에는 여러 가지 보물들이, 아주 진귀한 보물들이 많이 보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보물들 가운데 특별히 한 4가지,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일 우리가 성탄절 지킵니다마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아기 예수를 이제 쌌던 그 강보라 그러죠. 보자기 같은 그 강보. 그 강보가 지금 그 성당에 보관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그 외투도 거기에 보관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입던 옷들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거기에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입었던 그 외에 또 다른 옷들도 거기 보관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진품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지만은 아무튼 진품이라고 그래요. 그런 이제 보물들이 거기에 보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헨 성당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 아헨 성당을 누가 건축했을까요? 그 중세 시대 그 신성 로마죠. 로마가 한번 망하고 그 다음 또 다시 새로 생겨난 그 신성 로마의 제1대 황제인 샤를 마누라는 그 황제가 건축을 했습니다. 이 샤를 그 마누 황제가 언제 죽었냐면 주후, 그러니까 814년에 죽었는데, 이 황제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아주 희한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죽거든 내가 로마 황제의 그 용상에 앉아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손에는 로마 황제의 홀인 그 홀을 손에 잡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지금 책을 한 권 주겠는데 이 책을 내가 죽고 나거든 내 무릎 위에, 내가 앉아있는 그 무릎 위에다가 펼쳐놓고 나를 장사해 다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신하들이 그렇게 아마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한 200년이 지난, 그러니까 주 천년이죠. 천년에 그 오토라는 그 대제가 그 샤를 마누의 그 무덤을 이제 열었습니다. 무덤을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샤를 마누 그 황제가 용상에 앉아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아주 해골이 되었는데, 그 해골에 왕관이 씌워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손에는 홀을 쥐고 있는데, 근데 또 오른쪽 한 손가락을 보니까 완전히 말라버린 그 뼈만 남았는데, 뼈만 남은 그 한 손가락을 무릎 위에 펼쳐놓은 그 책에다가 책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책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입니다. 근데 그 샤를 마누 황제가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구절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한국 그 옛날 아주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들, 누가 죽었고 그런 소리를 간혹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한 20, 30년 지나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것을
뭐 그렇게 별나게 살았을까?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정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저는 마치 어떤 것을 느끼냐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사태를 제가 보기를 딱 벌떼들이 그냥 왕망거리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벌떼도 아마 저런 벌떼들이 또 있을까, 그런 정도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은 정의라고 생각하지만은 제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정의가 아니고 악한 영에 씌인 어떤 그런 악령들의 하수인들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강우병 때문에 한국에서 얼마나 큰 데모를 했습니까? 1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들은 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전부 강우병 걸려가 다 죽는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벌떼같이 나와서 데모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강우병으로 걸려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요. 지금 한국에 지금 미국산 LA 갈비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그럼 그거 안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세월이 더 지나 봐야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회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계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그 청문회 하는 것을 잠시 봤는데요. 나이가 많지도 않은 젊은 국회의원이 70이 넘은 그런 뭐 정몽구 씨를 비롯하여 아니면 대학 교수들, 머리가 흐옇게 센 그런 교수들을 불러놓고 그냥 닥달을 하는데요, 반말 비슷하게 호통을 치고 그냥 수모를 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뭐 그리 잘났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국회의원보다 제가 훨씬 잘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닥달하고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을 몰아붙여도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하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 얻어가지고 이 귀한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사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미국에서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뭐 그리 잘났다고 저렇게 떠든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왜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일까? 딱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청문회 스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의 최초의 청문회 스타가 누군지 아십니까? 노무현 씨입니다. 노무현 씨가 옛날에 현대그룹 그 정주행 회장, 나이 많은 정주행 회장을 불러놓고 얼마나 코너로 몰아붙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국민들이 눈에 보기에, 이야, 젊은 사람이 참 똑똑하다,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사실 그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장에 나온 그 국회의원들이요, 전부 노무현 씨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문회 스타가 되면 뭐합니까?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예수 믿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하고 자살하고 죽었는데요, 무슨 필요가 있나요? 자, 왜 저들이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이름 내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도요, 1년 후든지 5년 10년 후든지 언젠가 췌장암이든지 아니면 폐암이든지 암 하나 딱 걸려보세요. 시한부 인생의 사망 선고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청문회 스타하고 뭐 국회의원이고 다 그냥 내어놓을 테니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발버둥 칠 거 뻔하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이제 침몰할 그 7시간 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참 긴 세월 동안 그 어떤 유언비가 떠올라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7시간 동안에 연애를 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혼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 7시간 동안에 보톡스 주사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야단전 법석을 떨고 있는데, 지금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살펴보면, 자, 그 최순실이라는 여인이 지난 3년 동안 우유주사인가 프로포폴이라는 그 주사를 3년 동안 매주에 한 대씩 맞았대요. 뭐 보톡스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일은 몰라도 60대 여자가 얼굴이 보니까 참 통통하게 아주 30대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얼굴 그렇게 통통하면 뭐합니까? 결국에 그런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결국에 다 죽고 말 텐데요. 자, 그런 열심 가지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열심 가지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근사님들 같으면 3년 동안 그 매주 한 번씩 그 프로포폴 그 우유주사 맞고 뭐 보톡스 맞고 그럴까? 그런 돈 있으면 아마 선교가 구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마 우리 교회 근사님 전부 아멘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러나 뭐 보톡스 맞는 거 그게 뭐 그 나쁘다. 우리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형편되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결코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얼굴만 통통하면 뭐합니까? 결국 나중에 지옥 갈 텐데 지옥 가면 누가 반겨줍니까?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본문을 제가 한 40번 정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치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마치 지금 한국이 청문회하는 것 같아요. 청문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전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는 바라보고는 많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삥 둘러쌌다고 삥 둘러싸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지금 그냥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다구치고 있어요. 뭐라고 다구칩니까?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려는 것입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 입으로 한번 당당하게 밝혀보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마 요한복음 이걸 어떤 분은 지금 많이 뭐 600번 읽은 우리 정영애 집사님 600번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을 금년에. 여러분, 자, 10번 20번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다. 여기서 어떤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이 말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는 이 한 구절 가지고 묵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해서 묵상해 보니까 이게 그냥 지나칠 이 문장이 아니더라고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게 그냥 읽고 지나갈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 너는 내 양이 아니라는 이 한마디가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라는 사실을 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구원 영생과는 전혀 상관없이 버려진 인생이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 말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갈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수전절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수전절이 언제일까요? 구약 성경이 여러분 어디서 끝을 맺습니까? 말라기에서 끝을 맺습니다. 말라기가 끝을 맺는 그때가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Before Christ, BC 400년입니다. 자, BC 400년에 말라기서가 끝을 맺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까지 몇 년이에요? 400년입니다. 자, 그 400년을 가리켜서 신약과 구약, 신구약 중간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 400년 기간 동안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인류 역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혀 기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400년 기간을 가리켜서 암흑의 시기 아니면 성경이 침묵한 시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수전절 사건도 그 기간,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다른 설명이 없어요. 자, 성경이 침묵한 그 기간,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계 역사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라 제국이 그 기간 동안에 생겨났어요. 헬라 제국, 그러니까 누가 헬라 제국을 건설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하고 그 헬라 대제국을 건설한 이후에 몇 살 때 죽은지 아십니까? 불과 33세에 죽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어집니다. 그 밑에 있던 그 장군들 4사람이 분할해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가 있는 이 예루살렘 그 중동 일부 지역은 누가 다스렸을까요? 안티오쿠스 파피네우스라는 사람이, 참 이름도 개성하네. 그 사람이 그 지역을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안티오쿠스 파피페누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인류 역사에 손꼽을 정도의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중요한 그 기념 그 성물들을 탈취했을 뿐만 아니고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하면 오늘날 이 교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친히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날 이 교회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단지 예배 드리는 처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지,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산에 타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상관이 없어요. 신약시대 예배 드리는 처소 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제우스 그 이방 신상을 거기다가 딱 세워놓고, 그리고 또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는 이런 정말 너무너무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안티오쿠스 파피페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시면,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BC 586년인데, 바벨론 포로 되어간 그 BC 586년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그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근데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보시면, 앞으로 400년 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 그 가증한 우상 신을 갖다 세울 것을 이미 예언을 해 놓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 자, 저기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제우스 이방 신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악한 일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요 400년 뒤에 정확하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인 형제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그 안티오쿠스 파피페누스를 물리치고 BC, 그러니까 164년에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전 대청소를 하고 그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수전절이에요. 근데 이 수전절을 지금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그래요. 자, 이 수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벌떼같이 달라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지금 예수님을 앞에 놓고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유혹게 하려는 것입니까? 제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당신 입으로 좀 밝히시오, 이런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를 못하겠다,
밝혀주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넘어가서 31절에 보시면 그런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돌로 쳐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밝히면 그들이 당신을 믿겠소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흠을 잡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입으로 밝히면 율법이라든지 로마법에 의해서 흠을 잡아서 고소를 해가지고 돌로 쳐주기 위한 그런 계략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동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밝히면, 유대인의 왕으로 아니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밝히면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간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법과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돌로 쳐주기 위한 그런 계략을 가지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흔히 다 깨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입으로 밝히지는 않았어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봐서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줄 너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나를 믿지 않은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12강조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또 밤에 풍랑일 때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기적을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만 봐도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인 줄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가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다. 이 한두 마디. 첫째,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두 번째는 나를 믿지 않는도다. 이 두 마디는 왜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런 어떤 충고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수전절, 오늘 본문 이 이후에 한 3개월 있으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어요.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 그리고 바로 지금 시기로 보면 성탄절을 지금 한 주일 앞두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시기 12월 중순이에요. 이 수전절이. 자, 이때 최소한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근면이나 충고 정도가 아니고 뭘까요? 바로 3개월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그 예수님께서 이 순간만은 세상의 심판주의 자격으로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양은 그 어떤 짐승보다도 무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무지한 양이 모든 면에서 무지한데 단 한 가지 뛰어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만은 그 어떤 짐승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뛰어나다. 자, 무지한 양이 다른 것은 다 무지한데 자기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 이 말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무슨 뜻일까요? 머리가 좋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 지식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 많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양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만약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설교를 리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내일 예배를 드릴 때에 만에 하나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를 지명하여 너는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김아무개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는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다. 혹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을까? 우리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자기 양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 구절을 세 가지로 우리가 분해를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내 양으로 나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 마귀는 주님의 품에 있는 우리를 빼앗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시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나 주님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이 세 번째,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언제 전제 조건일까요? 어떤 전제 조건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켈빈주의에 의하면 당연히 아버지께서 주셨으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으면 내가 죄를 짓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구원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켈빈주의만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켈빈주의를 취하는 입장이지만은 알미니안주의도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알미니안주의와 켈빈주의를 섞어서 답을 찾아야 정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결코 나는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더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예수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존재일까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십자가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믿음으로 내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냐? 그 답이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품 안에 있는 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죽더라도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 그 어떤 것 좀 손해보고 희생되더라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것 다 버리라, 염세주의자로 살아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육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라.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속한 자들로 사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라. 세상 것들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